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홍해를 지나서 사익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될 때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마셔보았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 전 가다가 엘림이라는 데를 가서 종로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했다 하는 얘기를 설교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먹을 물이 없어가는 게 아니라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가 2달 반이나 됐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짊어지고 온 양식이 이젠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기름가마, 고깃가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는 우리들을 뭐 하려고 이 광야에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하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이 캠프에 이 진우에 이 이슬 같은 것이 내리게 될 텐데 그것이 맛있는 떡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만나다.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을 이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는 고기는 저녁 때에 메추라기를 이 진에 떨어지게 해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를 하기를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데 꼭 먹으리만치 거둬가시오. 많이 거두어도 뭐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을 터이니 식구대로 먹으리만치 거두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가야 될 텐데 먹을 양식은 다 떨어지고 그래 어떤 사람은 욕심스럽게 이틀 사흘분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많은 만나가 다 썩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 같은 벌레가 끓기 시작했어요. 이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실 텐데 아침마다 먹지 왜 많은 것을 거두어다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게 했느냐? 다만 내일이 안식일 때는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 않을 것이니 그때는 이틀분을 거두어 드리다가 안식일 날 너희들이 먹도록 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식일 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이틀분을 가져다가 놓아도 썩질 않고 벌레가 먹질 않아요.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캠프에서 주워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유럽에서 홍해를 거쳐서 시내 광야 오는 동안에 이 메추라기가 날아가기가 힘들어서 이 시내 광야에 떨어지는 메추라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캠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것에 다 떨어지게 해서 그 고기를 먹도록 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매일 아침 우리는 신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신선한 생선, 신선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선에 갔는데 생선을 먹는데 자꾸 선도가 좋다, 선도가 좋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선하다는 얘기를 제 이름을 자꾸 불러가면서 신선하다, 선도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신선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신선하게, 이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마다 미래의 안전과 보호를 갈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모두 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돌발적인 사고가 난다든지, 노후에 우리의 생계 문제라든지, 혹은 천재지변이 났을 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전부 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50%, 60% 내에서 전부 다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희 문제, 은퇴 후의 문제, 불의의 사고 문제 모두 다 이 사회보장 제도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과거에 없던 것이 생겨났는데, 간 도시마다 제일 크게 간판을 붙인 거 뭐니 인민생명보험이라. 이제 인민들은 전부 다 보험에 들어야 된다 하는 간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해줬지만 이제는 각자가 이 보험금을 내서 개인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라 하는 간판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경제가 발전되면서 국민의 보험 문제, 의료보험 문제, 또 우리의 무슨 각가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생기고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보호를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보험제도가 생겨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이 무슨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불신앙적이다, 또 비신앙적이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가 보험제도에서 반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제일 큰 건물이 어떤 건물인 거니? 인슈어런스 컴퍼니입니다. 보험회사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타가면서도 보험에 듭니다. 또 가정살림에 갖가지 보험을 듭니다. 어느 직장을 가져도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관심이 인슈어런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불평을 하기를, 너무 우리가 미래의 보험에 들어서 보험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오늘 살 돈이 없단 말이죠. 미래에 너무 보험에 많이 들고 보니까 오늘 살 돈이 없다. 그래서 불평하는 미국 사람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들이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전설에 의하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 지폐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지만은 그 새에 빨리 어떤 청년이 홍해로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리고 빈손들 가다가 아침에는 만나라 신선한 것 먹으면서 신선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지켰던 것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 아침 신선한 것을 먹으며 신선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는 신선한 만나를 먹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가나안 땅의 물을 마시게 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끊어지고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한 것을 먹고 살게 하시는 출애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안전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점점 육체적인 문제 해결,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비현실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께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포항의 어느 교회에 종말론을 기다리는,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일제히 천막을 짊어지고 저 포천으로 뭐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 예수님 만난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의 행각입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거기서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어디서 현대의 책임을 다 회피하면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파 있는 5,000명, 10,000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먹이고 12관을 남게 하신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는 유물적이라고 하니 많지,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 많지, 기독교는 유물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구원, 인생 전체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 실제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오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캔디네비아에 있는 나라,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 지금은 저 캐나다라든지 저 뉴질랜드라든지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은 아주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대신에 국민들이 50%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이 가운데 사살자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네? 심지어 여기 중앙의료원이라고 스칸디네비아에 세운 여기에 있는 병원에 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의사들이 와 있다가 그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자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허무감과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어떤 사람은 피스톨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쏘아 죽는데 왜 자기는 총구를 자기도 자기가 쏘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육체적인 보장과 사회 보장과 사회 보험만 가지고 육체적인 안전이 전체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한번 가보니까, 처음에 가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세금도 받지 않냐고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표정을 보면 웃음이 없습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보장도 잘 돼 있는데. 제가 쿠바에 가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공연에 얘기하는 말은 더 이상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사회가 이 정부에서 너희들을 책임진다 하는 그 사회보장의 약속이라든지 갖가지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다.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쿠바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 미국이 가장 부유한 나라요, 차가 제일 많은 나라요, 생활 수준이 높고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장도 잘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뭐니 행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같이 육체적인 안전이나 육체적인 보장이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 까닭이 무슨 까닭입니까? 오늘 우리가 때때로 물질적인 보장을 받는 것, 사회적인 보장, 안전이 인생 육체적인 안전이 전체 안전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제일 많이 잘 파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안정제입니다. 마약입니다. 진통제입니다. 아스피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디 여행을 해도 아스피린, 진통제, 또 진정제를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그걸 먹지 아니하고는 여행을 할 수 없을 만치 된 까닭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안전이 우리의 삶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농사가 잘 되시니 풍년이 들었으니 창고를 크게 싸고 이 곡물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소유 물질적이지 많은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는 얘기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회주의를 오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옥수수 양식은 풍족합니다. 살아남는 벌판에 옥수수, 가도 옥수수 나무입니다. 옥수도 잘 된 나무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는 옥수수가 과잉 생산에 대해서 처치 곤란하니 그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한국에서 어떻게 좀 이 옥수수 좀 처리할 수 없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그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면서 그 물이 좋은 수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논을 만들어서 수존을 만들어서 논을 만들어 이 벼를 심을 수 있는 거야 한없이 많은데 그냥 꼭 옥수수 심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수수 과인 생산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국처럼 논을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이 쌀을 많이 생산하면은 이 중국에는 식량 생산이 몇 값절로 늘어날 것이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에게 이 벼 심는 법을 배워가지고 논을 많이 풀어서 그러고서 이 소득 증대를 높이는 중국인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중국 사람들이 파룬공이라고 하는 것에 1억이 모여들고 교회 가서 예배 볼 때마다 앉자리에서 밖에서 바라보는가 하면 물질적인 보장이 양식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생명을 전체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사흘 먹을 걸 남겨둔 것,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게 해주면서 아침마다 신선한 것을 먹고 신선한 걸 먹고 신선한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이 바로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찾을 때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한 석 달만 지나면은 새 천년 시대, 새 시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온 세계가 온통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가지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마다 신선한 것을 거두어서 먹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것을 먹으면서 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저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때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국민성, 새로운 교회. 오늘 우리 광림교회는 이미 이 내부 수리를 깨끗이 하고 이 새천년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외부 공사 깨끗이 단장을 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선교 주차장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비전 랜드를 다시 만들고 일산교회를 짓고 전체가 새천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제계에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했던 대그룹들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오너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의 리더십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의 꿈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저력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수로를 모릅니다만은 워크아웃. 무슨 말입니까? 퇴장하라 그 말이에요. 이젠 물러서라 그 말이에요. 청산하고 물러서 워크아웃. 새롭게 구조하고 새롭게 신선하게 하기 전에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생산력도 없고 기업 경영에 경쟁력도 없는 가지고는 워크아웃. 신선하게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정치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지도자, 신선한 행정, 신선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2건국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실을 밝힌다고 청문회를 열어봤지만은 실상은 목적은 반대에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마시오. 국민들을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행위는 어떤 정당이나 자기들의 계파의 유기를 위해서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개인은 내가 이 텔레비전에 어떻게 비춰줄 것인가 진실을 밝히는 거다.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대답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듣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청문회입니까? 자기의 개인의 일만은 이렇게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얘기는 듣지도 아니하고 또 묻고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느 때입니까? 북한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국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진이 나서 4만여 명이 지금 다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국회에서 밍크 값이 얼마냐고, 그 오바를 어디서 샀느냐고, 언제 샀느냐고, 이것은 오늘 국회에서 해야 할 국가적인 시안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오늘 이것이 이 국가적인 시안으로 지금 해야 할 문제입니까? 그것도 무슨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한 걸 가지고 국회에서 붙들고서 이걸 시간을 보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모든 찬넬의 비용, 텔레비전 비용 나면서 그 민급값 따지는 거, 그것이 오늘날 시간에 급한 시간입니다. 목적이 단대는 진실이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니 무슨 판사가 법조인이 대낮에 폭탄주를 맞아서 주주정을 한 얘기를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 가짜 아니라 손발내면 난 주정으로 부른 건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참신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한마디 하시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진행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훔쳐 들어가서도 없는 것 같이 얘기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또 무슨 얘기가 훔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신선한 정부가 되겠냐고요. 자동차 운전하는 한 사람이 알코올 몇 농도만 돼도 자동차 운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는 저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법조인이 대낮에 폭탄주를 마시고 술주정을 한 것,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또 그 얘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신선하지 못한 오늘의 과제가 국민들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고관들의 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느 일간신문에 사설에 난 것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IMF가 닥쳐서 그 시련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자살자가 생기고 결승아동이 생기고 노숙자가 생기고 그런 시점에서 소위 장관 부인들이 하루는 커피숍에 모여서 한담을 하며 농담을 하며 지나다가 청와대 옆에 대통령 비서실 공관에서 오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장관 부인이 입고 온 옷이 수박색 옷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그 어디서 샀느냐고, 얼마짜리냐고 그 옷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점심 후에 그러면 내침에 우리는 그 옷 장사하는 의상실로 가보자고 강남 의상실로 몰려왔습니다. 여기 몇백 메다 되지 않는 요 고자입니다. 왜 강남까지 옵니까? 우리 강북에서 다 하지 왜 강남엔 못 하려고 와요? 그리고 옷을 입어보고 벗겨보고 이게 얼마짜리냐 몇 만원이냐. 그리고 또 다시는 니트 코트인지 이게 1,000,000원짜리입니까? 2,000,000원짜리입니까? 입어보고 벗어보고. 그리고 한참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나훈아 쇼로 가자. 이게 신선한 장관 부인입니까? 국민을 우롱해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신선한 정치, 바른 정치하기를 기다렸지만은 오늘 이런 국민들의 배신감을 사게 하고 국민들의 정성과는 너무나도 먼, 정서와는 너무 그 괴리가 지고 있는 이것이 신선한 정부입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선하게 살아와지지 아니하면 저 새철년 시대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떤 특권층들이 모인다는, 그 신자들이 모인다는 교회에 소위 성석 공부라든지 무슨 몰려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국회 청문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슨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또 이름 알만한 목사의 이름을 불러간 목사 사모가 어떻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성경책을 두고 맹세합니다. 어떻게 교인을 훈련했길래 이런 이중적이고 가증한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떠들게 되고 누가 어떻게 신앙교회를 인정할 것입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얘기예요. 목사가 어떻고 목사 부인이 어떻고 이름 알만한 차세대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것이 교회라고, 어떻게 교인을 훈련했길래, 어떻게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했길래 이중적이고 가증하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이 손을 성경책에 놓고서 거짓말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오늘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을 아프다 그래도 그에게 바르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교인들의 비유나 맞춰가면서 거짓말시키는 그런 교인들의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뼈아프게 훈련을 받아야 새 시대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약혼식도 해보고 결혼식 주례도 해보지만은 약혼식을 하게 될 때에 혼숙감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혼숙감이 그들의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줍니까? 그게 제대로 폐물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파혼을 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발전해 나가고 신선하게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매 주기까지 신선한 가정으로 행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젊은 부부가 지극히 사랑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에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지극히 적은 것을 끼워들었습니다. 그때 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지만은 다이아몬드 알이 너무 적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는 동안에 이 행복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우리 행복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신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2000년을 세대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새철년의 꿈을 가지고 신선한 만나를 먹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신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간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어진 것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만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내일 아침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알지 못하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으리만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노예가 될 것인지 계속해서 자유민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환경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 대사가 저를 안내하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분 만에 뉴스를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0분 동안에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변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0분마다 초조해서 긴장 가운데 뉴스를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선한 것을 찾아갈 때 신선한 사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게 어렸을 때 어떤 가정을 생활하냐 물을 것 같으면은, 저는 어렸을 때에 외정 말기에 공부를 하면서 공산 치하에서 6.25 동란에서 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기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를 삶아 먹으면서 고량미를 삶으면서 저 콩깨묵을 삶아 먹으면서 이러면서 지나는 동안에 내 가정이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철저한 영적 교육, 성서적인 훈련, 청교도적인 훈련, 도덕적인 훈련, 인격적인 훈련,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새로운 것, 참신한 것 찾아오니 오늘 광림교회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선한 것, 새로운 것, 변화된 것. 사람은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선을 거두기 마련입니다.
도덕적인 분명한 약속, 이 말씀이었습니다. 탐심과 욕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아침 신선한 만나가 썩어 냄새나고 구데기가 끓고 벌레가 먹는 이런 낡은 새캐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선한 것,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신령한 만나를 주셔서 신령한 것을 먹으며 신선한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천년 시대를 향해 가는 상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국민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신선해져야 되겠습니다. 신선한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선한 세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선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천년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